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면제와 항우울제 판매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연간 700억 알의 수면제가 판매되고 하루 평균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알씩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 이후는 코로나 이후라는 말이에요. 아주 이 증가 추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대 사회를 불안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노골적 불안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건강, 안전, 자녀, 사업, 돌아보면 온통 불안한 것들 투성이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 3000년 전에 다윗 왕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고 모든 걸 다 누리고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 다윗도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분부기천 막론하고 누구나가 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131편에서의 다윗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세상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131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모두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어디 있고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시편 131편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도전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오늘 시인이 말하는 불안을 몰아내고 영적 평안을 얻게 되는 그 영적 평안의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불안에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교만을 제거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평안이 무너지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 전반부를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평안의 첫 번째 장애물을 다름이 아닌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교만은 히브리 말로 가바흐라는 말을 쓰는데 높이 들다, 우쭐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인 줄 알고 우쭐대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양 까불고 있다는 거죠.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번질까요? 눈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눈으로. 그래서 오늘 시인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만한 사람은 눈빛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7가지 중에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교만한 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대 교만한 눈으로 사람 알로 보고 깔보고 얕잡아 보지 않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주먹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 자서전에 자서전 쓸 거나 있는 인생인지 모르겠는데 자서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가장 큰 적은 내 안의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자신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만이 자기를 망가뜨렸고 무너지게 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승승장구하는 날 자긴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했대요. 자기 주먹 한 방이면 온 세계가 벌벌 떤다고 생각했대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 잃어보고 나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교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참된 평안을 빼앗아가는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을 바로 평안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어도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하늘의 평안이 주인 되신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고백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 중에 놀라운 건데 영적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불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이 싹트고 자라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불안의 시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난 주인 아닙니다. 나는 왕일 수 없고요, 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멋진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 불안이 오잖아요. 불안 버튼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때는 사인이에요, 사인. 예배하라는 사인, 도망치라는 사인이 아니라, 숨으라는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겸손히 예배해야 될 때가 됐어 라는 하늘의 사인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앞에 더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겸손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겸손의 고백이고요,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내 한계성을 느낄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때 우리는 인생의 그 절망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겸손의 표현이 기도인 것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앞에 겹겹이 쌓여있는 그 문제 앞에 우리 겸손하게 표현하고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릎이요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가 임할까 봤더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거해야 될 게 뭔가 봤더니 욕심을 제거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실까? 신령한 욕심이 있는가 한 반면에 누구는 자기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1절 후반부를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거 귀한 고백인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것, 큰 일에 욕심을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나 욕심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영역과 한계를 벗어나 무분별한 욕심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평안을 깨트리는 주범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간의 욕심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은 모든 전리품을 불태워 없앨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신할산 외투 한 벌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그걸 훔쳐다가 땅에 파묻어뒀어요. 여러분, 이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군사들은 죽게 됩니다. 겨우 하나님이 추적하셔서 아간이 범인이라는 걸 찾게 되죠.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물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여 불태워 버렸어요. 보세요. 한 사람의 욕심이 나라의 평안도, 맞잖아요. 가정의 평안도, 한 사람의 마음의 평안도 뒤흔들어 놓고 망가뜨려 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한 욕심이 일을 망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과한 욕심이 내 마음의 평안을 뒤흔들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욕심을 묵상해 보세요. 세상 부귀영화 다 가진, 다 누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욕심은 점점 커져갔고 아내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사는, 정말 대단하죠.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어요. 결과는 우상 숭배에 온 나라가 빠졌고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나뉘어졌어요. 욕심은 평안을 좀먹는 바이러스예요.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인 척 콜슨이라는 분이 자기 자서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잃고 권력 욕심을 내려놓고 나서야 그 다음 말요, 진정한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내 감옥에 들어가서 이거 다 헛된 욕심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건 내려놓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짜 마음의 평안이
그때서야 자기 속에 부어지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욕심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도전합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거구나. 아멘.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바보같이 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영역 밖에 있는 것을 욕심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아멘하며 고마워하고 찬양한다면 그 인생은 절대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제대로 된 걸 욕심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떡 욕심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욕심낼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진짜 나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욕심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이 도전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시인이 일맥상통한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니까요? 큰 평안. 떡으로, 돈으로,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욕심내야 돼요. 말씀을, 그 거룩한 욕심, 내가 더 읽고 더 암송하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노라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참된 평안의 모습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짜 평안하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교만과 욕심을 제거한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노래하는데요. 2절이잖아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젖된 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가물 그럽니다. 단순히 젖을 뗐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충분히 먹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모습입니다. 배고픈 아이는 보채잖아요. 울잖아요. 근데 충분히 먹은 아이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빈털털이잖아요. 근데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함이 있었대요.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장로님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으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 만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놓아드립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내 마음에는 평안만이 가득합니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잠드는 것
같습니다. 참 귀하죠.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품과 같은 곳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다 가시방석이고, 다 염려투성이고, 걱정할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들 품이라고, 누구 품이라고 평안이 있어요? 죄인된 나를 위해, 영 죽어야 될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품이 그 진짜 품인 거예요. 진짜 품.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누리고, 거기에서 불안을 이기고 잠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품을 그리워해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주의 품을 떠날 때가 있다고요. 주의 품을. 그게 교만이고 그게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품 아니어도 괜찮은 데가 있던데요. 그 교만함이, 아이고, 아버지 품이 아니어도 더 좋은 게 있던데요 라는 욕심이 그 좋은 아버지 품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그 내용인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하나 제거했더니 내 인생에 남는 건 아버지 품밖에 없더라. 그 안에 진짜 평안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그분 안에 안기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염려에 거리가 있든 그분 앞에 다 맡기세요. 근데 그분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들을 죽인 분이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인 그분이 집사님한테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면 맡아주고, 근심을 맡기면 맡아주고, 그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걸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젖된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잠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겸손의 실천이죠. 다시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는 고백, 이게 매일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 말씀 채우고, 좀 꼭 하루에 한 번씩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하고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하고, 그러면 욕심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께 다 맡겨보세요. 다 맡겨보세요. 하나님, 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힘들고, 진짜 어린아이처럼 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밥 먹여줘. 그러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너 혼자 먹잖아. 그랬더니 얘가, 아빠 나는 혼자 잘 못하겠어. 그래요? 그럼 어리광 피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쟤 먹여줘요. 아빠 먹여주면 되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참 독립된 주체로 잘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영적 순수함을 요구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속에 평안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시인의 도전이잖아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